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 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남성교회에서 광고 말씀 부탁드렸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교회 지하에 좀 정리를 해야 하고 또 치워야 될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지하 공사를 하신다고 광고를 부탁해 주셨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나오셔서 함께 지하에 좀 치워야 될 것들을 치울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다 나오시는 않으셔도 돼요. 근데 나오셔야 일을 할 수 있으시니까 꼭 나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300명을 놓고 기도하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 목사가 믿음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00명이라는 숫자가 적은 건 아니죠. 그렇죠? 우리 면단위 교회에서 예배 인원이 300명이 된다는 건 상당한 아주 큰 숫자입니다. 근데 300명을 놓고 기도하시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300명. 300명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참 믿음이 없죠. 제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그런데 제 생각이더라고요. 그건. 네. 뭐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또 여러분들이 힘써 복음 전하면 왜 200명이 안 되고 300명이 왜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힘써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 없는 교회를 세우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300명?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는가라는 이런 회개를 했습니다. 꼭 300명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전을 죽어간 영혼들을 인도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생명 자리로 만들어가는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하셔서 이 성전에 정말 상처받고 찢기고 상한 영혼들이, 또 죽어가는 영혼들이 나와서 위로받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구원받는 큰 은혜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어느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사장님이 뚫어지게 쳐다보시더라고요. 멋쩍었어요. 너무 뚫어지게 쳐다보셔가지고 멋쩍었는데 왜 그러신가 했더니 본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왔었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이렇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가 이렇게 봤더니 너무 잘생겼대요. 그래서 제가 여기 생극교회 목사라고 제가 딱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도 이렇게 잘생겼네요.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왔어요. 네. 여러분, 교회는 자랑할 게 많아야 됩니다. 네. 다 자랑할 거잖아요. 우리 교회 자랑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자랑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랑거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 지방에서도 자랑거리가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 충북연에서도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충청연에 있을 때는요, 웬만한 분들이 다 알았거든요. 충북연에 오니까 저를 모르세요. 동네가 바뀌니까 잘 모르시더라고요. 어디 시골에서 온 그런 목사인가 보다 이렇게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도 당진시에서 왔는데, 감리교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당진시에서 왔는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생극교회가 음성에서도 가장 작은 면이라고 할 수 있는 생극면에 있는 그런 교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중앙탑이 멀지 않잖아요. 한국의 중심이구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목회지를 부임하고 설교 시간에 그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생극과 무극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냥 그렇더라라는 얘기였는데, 무극에서는 금광이 있어가지고 나침반이 방향을 잃었는데
생극에 와서 극을 찾았더라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고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오늘 생극교회가 인생의 방향을 찾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황하는 영혼들이 들어와서 방향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그 역사가 먼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만 빈센트 필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처음 이제 목회를 나가게 됐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후두염에 걸려서 말도 잘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몸이 너무 안 좋아서 후두염이 심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걱정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물었더니 목사님이 믿음이 없게도 걱정이 많습니다 이랬대요. 그랬더니 의사가 물어요. 아니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다른 건 아니고 설교 걱정이 너무 많아요 그랬습니다. 주일날 설교, 주중에 설교, 이런저런 설교가 너무 많아서 그 설교를 어떻게 감당할지 제가 자나깨나 걱정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요,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해줬어요. 목사님, 설교 준비하는 일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도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밥 해야 되는데 반찬 뭐 하나, 여러분 그런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하나님께 집중하시면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걱정이 왜 없겠습니까?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염려라는 말은요, 나눠진다라는 말에서 이제 유래가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이 나눠지고 찢겨진 그 상태, 그게 바로 염려라는 단어의 뜻 속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왜 염려가 있겠습니까? 왜 걱정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요즘 제가 살이 빠졌더니 목사님 무슨 걱정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걱정 하나도 없습니다. 걱정 하나도 없는데 살이 빠져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제가 친구들 만나보면 이제 목사님 대학교 친구들, 이제 목사님 친구들, 또 중학교 동창들 이렇게 가끔 볼 때가 있어요. 그럼 다 배가 나왔어요. 저 같은 몸매는 이제 국보급입니다. 50대 이런 몸매를 가진 사람 별로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걱정이 많아서 살 빠질 일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 보니까 걱정 하나도 없으신 것 같아요. 걱정 있기를 원하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의 길로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뭘 보느냐가 참 중요하죠. 뭘 보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 그걸 계속 보게 되면 닮아가게 돼 있고요, 그게 내 머릿속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히브리서 12장에 보게 되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누구를 바라보자 그럽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나서 12장 1절 2절 보면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다 큰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사람 보게 되고 이것저것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 예수님 바라볼 수 있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가 가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16장의 말씀은 이제 삼손에 관해서 마지막 드려야 될 말씀인데요, 삼손의 마지막은 비참했습니까? 화려했습니까? 이것도 저것도 좀 애매해요. 비참한 것 같기도 하고 좀 화려한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15장 20절 보겠습니다. 15장 20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의 때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어떻게 됐습니까? 지냈더라 그랬어요. 다른 사사들을 보면 이렇게 되고 삼손의 얘기는 나오지 않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사들은요, 이스라엘의 사사로 몇 년을 지냈더라. 그럼 그 사사에 대한 얘기는 끝난 거예요. 다음에 다른 사사들이 등장을 하게 돼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삼손은 특별하게 15장 20절에서 삼손의 사사가 그렇게 끝난 것처럼 기록을 해요. 그런데 16장에 다시 삼손의 일이 등장하고 있죠. 16장 31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16장 31절 마지막에도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똑같은 얘기를 15장에서 16장 마지막에서 왜 썼을까라는 거죠. 학자들이 궁금했어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경 사사기를 기록한 사람이 삼손의 얘기는 15장 20절까지만 쓰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15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요 생수를 솟아나게 하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삼손을 그렇게 마무리 짓고 싶었더라라고 기록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16장을 기어이 쓰게 하셨다라는 거죠. 16장에 정말 삼손의 부끄러운 모습이 나옵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는 다요 어쨌든 15장까지 끝나면 15장처럼 우리 인생이 끝나면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들 스스로도 만족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요 굳이 하나님은요 16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16장 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아까 예수를 바라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오늘 삼손은요 한 기생을 보았어요. 기생이 아마 여럿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명에게 집중하게 되고 그에게로 갔다 그랬어요. 기생에게 가서 뭘 했겠습니까? 2절입니다.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왜냐? 블레셋 사람들의 원수가 누굽니까? 삼손이거든요. 블레셋 사람의 원수는요 삼손. 왜냐? 이스라엘 사람들 어느 누구도 블레셋에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하려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유독 삼손만 블레셋 사람들과 대적하고 싸우고 죽이고 이랬더라는 거예요. 삼손이 호랑이 굴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가만히 기다리다가 새벽에 기생집에서 나오면 우리가 삼손을 붙잡아 죽이자 하고 가사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3절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문을 보면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있던 성들이 있는데 그 성문을 뽑아가지고 문설주와 빗장까지 빼가지고 그걸 양쪽 어깨에 짊어지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간다? 여러분 이건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그런데 삼손이 그걸 문짝을 뽑아가지고 어깨에 메고 앞산 꼭대기까지 가서 거기다 던져버렸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또 이상한 상황을 마주하게 된 거예요. 삼손이 분명히 기생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엄청난 힘을 발휘했어요. 자, 이 힘을 누가 주셨을까요? 삼손이 그동안에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힘을 길렀겠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운동을 해도요 인간의 힘으로 혼자서 이 성문짝을 가지고 갈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유럽에 가보면요 옛날부터 있던 성들을 보면 그 성문이요 엄청납니다. 물론 그런 성문들에 비하면 이 가사의 성문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옛날 집의 대문보다는 훨씬 두꺼울 거라는 거죠. 훨씬 무거울 거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지고 가느냐? 하나님이 삼손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이죠. 참 이상하죠. 기생집에 간 삼손에게 하나님께서요 그 힘을 다시 주셨더라는 거예요. 물론 3절에서는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셨다라는 말씀은 없어요. 그러나 15장에서 본 삼손의 힘을 발휘했던 상황을 본다면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힘을 주셨더라는 거죠. 삼손은 알 거예요. 그 성문짝을 뽑아들 때는 이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이라는 걸 알았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삼손이 그 성에서 나왔어요. 근데 4절 보면요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죄의 길로 갈지라도 때로는 가야 될 길에서 잠깐 벗어났을 때라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그렇지 못해요. 대부분 잘못된 길로 가면서도 일이 잘 되면 이게 잘 되는 거라고 착각하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스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 그러셨어요. 니느웨로 가라 그러셨는데 이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버렸어요. 갔더니 마침 배도 있고 그 배 타고 잘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풍랑을 일게 하셔서 요나를 배에서 던져버리게 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삼손을 봅니다. 삼손이요, 가사의 기생집에 가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면서 나왔어요. 그러면 삼손이 깨달았어야 되죠. 야, 내가 이 길을 갔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네. 내가 나시린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네. 그럼 내가 다시 돌아가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서 바로 서야지. 내가 사사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있어야지 생각해야 하는데 삼손의 그 다음의 발걸음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는 길로 가고 말았다라는 거죠. 5절입니다. 블레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봐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겠다 그래요. 블레셋은 5 족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은 1,100개씩 하면 5,500개의 은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은 5,500개를 주겠다고 이 여인에게 거래를 한 겁니다. 자, 은 5,500개 얼마나 많은 재산입니까? 종 한 명의 은 30인데 뭐 갑부가 되는 빠른 길이 여인에게 지금 보여진 거예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물어본 질문을 한번 봅니다. 그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알려줘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도 이건 보통 사람이 낼 힘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뭔가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삼손이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뭘 먹어서 그런지 뭘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그걸 우리한테 알려줘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강하고 담대하고 힘있게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좀 궁금해져야 됩니다. 저 사람 우리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는데 저 사람 삶은 왜 저렇게 잘 풀릴까? 저 사람 왜 이렇게 담대할까? 저 사람 왜 이렇게 힘이 있을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를 보고 궁금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궁금해하지 않아요. 오히려 손가락질합니다. 우리가 힘을 벌써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벌써요, 우리들 스스로 그 힘을 다 소멸해버렸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것도 궁금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세상에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달라서 그들이 모르는 뭔가가 있어서 그들이 궁금해져야 되는데 우리한테 궁금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그런 신박한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요,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자, 1,100개씩 5,500개 주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또 들릴라가 당연히 삼손에게 말하겠죠. 6절,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내게 말하라 그래요.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한 그대로 말합니다. 7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라고요, 잘못된 답을 알려줍니다. 아마 삼손은요, 재미삼아 그랬던 것 같아요. 8절,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가며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자, 들릴라가 그 줄 7개를 가지고 삼손을 얼마나 열심히 묶었겠습니까? 풀지 못하도록 열심히 묶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저 목사를 묶어서 데려오면 3,000만 원씩 준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묶으시기, 제 아내가 아마 제일 열심히 묶을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묶었겠어요. 그 여인이, 연약한 여인이. 삼손이 그거 보면 어땠을까요? 웃겼겠죠. 재미있었을 거예요. 여인이 열심히 했어요. 8절, 삼손을 결박했어요. 9절,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습니다. 그랬더니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끄는 같이 하였고 그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했죠. 당연하죠. 삼손이 그걸 끊어내지 못할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도 보세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것을요, 불탄 삼시를 끄는 같이, 그러니까 불에 타서 재가 되어버린 것처럼 끊어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이 힘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 한번 나를 도와주시나, 여러분 그렇게 시험하지 마세요. 10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합니다.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했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 이제 나한테 다시 말해라. 그랬더니 11절, 삼손이 말하죠.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들과 같으리라. 두 번째 거짓말합니다. 12절, 들릴라가요 또 고지고대로 들어요.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똑같이 했어요. 그랬더니 삼손이요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끈같이 하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도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도와주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삼손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삼손에게 두 번째도 그 줄을 끊을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까지였다라는 거죠. 13절, 들릴라가 삼손에게 다시 말합니다.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그래요. 그런데 들릴라가 똑같이 했어요. 그랬더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실을 다 빼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했는지 삼손이 다 빼냈어요. 14절, 15절,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다 그랬어요. 들릴라가 얼마나 삼손을 재촉하며 졸랐는지요,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됐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인들이, 이 여자가 남자에게 이렇게 재촉하며 조르면요 남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되게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편은 교회 나오기 틀렸어요. 여러분, 틀린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막 하실 의향이 없으신가요? 네,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됩니다.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됩니다. 네, 아멘 하신 분들 그렇게 하시고, 안 하신 분들 속으로 하신 줄로 제가 믿습니다. 네. 삼손이요 17절에 진심을 드러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정답을 알려줬어요. 그런데 삼손이 말해준 이 정답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머리를 깎지 않는다라는 것은 맞죠. 그러나 그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 삼손 안에 역사하실 때 나타난 거지, 머리카락이 길어서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거죠.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줌으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그랬더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여인에게로 올라왔어요. 은 5,500개를 가지고 올라온 겁니다. 19절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손은요 머리카락이 밀린 줄도 몰랐고요, 하나님이 떠나신 줄도 몰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 내 안에 계신가? 하나님을 나 떠나셨는가? 여러분, 이건 어떤 드러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뭐 내 안에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이런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걱정과 염려가 있고 하나님 안 계시고 뭐 그런 개인적인 기준을 가지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정답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답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어도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거고요. 또는 내 안에 아무리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떠나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삼손은요 몰랐어요. 하나님이 떠나신 걸 몰랐어요. 왜 몰랐느냐? 영적으로 이미 무뎌졌기 때문에. 삼손이 영적으로 이미 무뎌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방에서 쓰시는 칼도요 요리를 열심히 하시다 보면 칼날이 어떻게 됩니까? 무뎌지잖아요. 그 무뎌지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칼을 사든지 그 칼을 갈든지 해야 날이 서지 않습니까? 날이 서지 않은 칼로 여러분 음식을 하려고 준비를 하시면 얼마나 힘듭니까? 파도 칼날이 잘 들어야 딱딱 썰리는데 칼날이 무뎌지면 파를 이건 뜯어내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모양도 안 나오고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칼날을요 매일 갈아야 됩니다. 영적인 칼날을요 매일 갈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칼날을 갈지 않으면 칼날은요 그냥 무뎌지게 돼 있어요. 무뎌진 칼을 가지고 여러분 전쟁터 나갈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은요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밤에도 기도하시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자, 삼손이요 하나님이 자기 떠나신 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블레 사람들이 21절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했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삼손의 두 눈을요 뽑아냈어요. 앞을 보지 못하게 뽑아내버렸어요. 그리고 놋줄, 쇠사슬로 묶고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했습니다. 삼손의 이 모습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나면서부터 삭도를 대지 않았던 그 풍성한 머리카락은 다 밀려져 버렸고 두 눈은 뽑혔기 때문에 눈은 퀭하게 들어갔을 거고요. 보이지 않는 삼손이 그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고 있는 그 상황,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왜 하나님은 사사기 16장의 이 말씀, 삼손의 이 비참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실까요?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물론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뭐 눈이 뽑히고 뭐 쇠사슬에 묶이고 감옥에서 맷돌을 돌려야 된다 이런 상황이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삼손이요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데 이 맷돌은 원래 짐승이 끌고 도는 맷돌이에요. 근데 이걸 사람이 돌리고 있다라는 거죠. 삼손은 힘이 세니까 그 힘은 이미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처량했습니까? 그런데요 이스라엘 사람 어느 누구도 삼손을 구하러 오지 않습니다. 그저 외롭게 그 감옥에서요 앞도 보지 못한 채 그저 그 맷돌을
돌리고 있는 삼손이에요. 이전에 화려했던 천하장사 삼손은 찾아볼 수 없었더라는 거죠. 그런데 22절입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머리카락이야 깎으면 다시 자라는 거죠. 당연하죠. 그렇죠? 다시 자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건 자연적으로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났다라는 게 아니죠. 그 감옥에서 두 눈이 뽑힌 삼손이 이제서야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온 몸이 묶여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며 다시 하나님을 만난 삼손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자유로울 때, 우리가 건강할 때, 우리가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삼손이요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머리카락이 점점 자라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다시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그곳에서 회복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 잃어버리고 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다 잃어버리고 나서 하나님 찾지 마시고요 지금 하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23절 블레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착각하는 게 뭡니까? 다곤이 그들이 섬기는 신 다곤이 삼손을 잡아다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삼손을 붙잡았던 손을 놓으시니까 이렇게 됐다라는 걸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세상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25절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야 삼손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감옥에서 삼손을 불러냅니다.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렸어요. 어떤 묘기를 했다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그 추한 삼손의 모습을 이들이 보면서요 즐거워했습니다. 비웃었겠죠. 그리고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워놨습니다. 그러니까 조롱거리로 삼고자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는데 26절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그 상황이 나오죠.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 이 소년이요 삼손을 거기로 데리고 갔어요. 아니 삼손이 그렇게 말한다고 이 소년이 굳이 삼손을 거기 데리고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손을 데리고 거기로 간 거예요. 27절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그랬어요. 3,000명이 모였습니다. 3,000명이 모였다? 엄청나게 많이 모인 거지 않습니까? 경기장 같은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 모여서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걸 보고 있었는데 그때 삼손은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그래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에나꼴의 우물 하나님 내가 지금 목이 말라 죽게 생겼습니다라고 외쳤던 그 부르짖음이 여기 다시 회복이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삼손의 마지막 기도예요.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해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손도 죽고 거기 모인 블레셋 사람들도 다 죽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질문을 드렸죠. 삼손의 최후가
비참했는가 화려했는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물론 성경은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많았더라 라고 기록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믿음의 일꾼들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가는 그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길이 되어져야 할 겁니다. 삼손과 같이 곁길로 빠져서는 안 되고요. 자기 힘을 자랑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될 겁니다. 물론 삼손도 히브리서의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기는 하죠. 그러나 이 삼손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왜 굳이 15장에서 끝내지 아니하고 16장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오늘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삼손이라면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뒤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16장과 같은 이런 모습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이 땅에 보내신 삼손이 어려서부터 나시린의 삶을 온전히 지켜 살아왔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큰 힘을 가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야 될 길에서 그는 방황하고 말았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게 됐고 죄의 길로 가게 됐고 결국 하나님과 약속했던 나시린의 언약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는데 삼손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두 눈이 뽑혔고 감옥으로 끌려가 쇠사슬에 묶여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지금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지금 다시 하나님 의지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삼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삼손을 찾아가신 하나님, 그의 머리카락이 자라게 하셨고 다시 삼손을 만나 주셨고 그에게 힘주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지 말게 하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심령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세상과 담대히 맞서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으로서 살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